우리 박주창 선교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긴 뭐하지만 코로나 덕택에 저희가 올해 들어와서 거의 한 4개월을 있다 나가게 됐습니다. 덕분에 아이들하고 어제 어머니하고 뭐 송편도 만들고 한 5년 만에 이제 처음 해보는 거죠. 그래서 해보고 또 전도 만들고 그래서 저희 어제 다 먹었습니다. 그래서 또 맑은 가을도 보고 또 저희 딸이 좋아하는 홍시도 먹어보고 이제 할 거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쁘게 이제 금요일 날 이제 가면 됩니다. 제 후배 중국에서 온 선교사도 1월 달에 나왔다가 이제 어제 이제 국경에 불러 들어갔고 태국에서 오신 분들, 뭐 필리핀 오신 분들 아직 국경이 못 열려서 아직 들어가지 못한 분도 많이 계십니다. 저희도 이제 내일 코로나 검사하고 결과지를 들고 이제 들어가면 돼서 이제 내일 검사하고 이제 화요일 날 결과지 받고 이제 3일 있다가 이제 금요일 날 이제 출발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함께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도님들 건강한 모습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유대인들이 전쟁이 나고 포로가 돼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살던 사람들이 이제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언어가 헬라어를 썼고 또 다른 나라에서 살고 다른 나라 사람들을 만나고 하는 것에 전혀 부담감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자체가 이방인들을 멀리했습니다. 사람 취급하지 않았죠.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자이든 타이든 고국을 떠나서 해외에 살다 보니까 뭐 미국에 살면 영어를 하는 것처럼 그 나라 말을 하게 되고 그 나라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고 그 나라 사람들과 삶을 사는 것이 전혀 부담이 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전쟁이 나도 포로가 되지 않고 오직 이스라엘 땅에 살면서 히브리어, 아람어를 쓰는 사람들이었고 아직까지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배타했었고 이방인들에 대해서 접촉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는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이 다시 유대로 들어와서 그들이 이제 더불어 살게 되는 시대였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분이 부활하셨고 성령의 능력이 오순절에 임하심으로 갑자기 놀랍게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몰려들게 된 거죠. 몰려들게 되고 그들이 하는 것처럼 우리가 4장에 보면 물건을 서로 통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부자들이 자기들의 모든 것을 팔아 교회에 드렸고 교회에서는 그것을 사도들이 나누어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통용하면서 물건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행복한 거죠. 사람들은 모여들고 재정은 풍부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또 베드로가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병이 났습니다. 그리자만 지나가도 병이 낫는 겁니다. 말 한마디에 5,000명이 예수를 믿고 사람들이 막 모여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성경의 말씀대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 고아와 과부들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1절에 말합니다.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재정이 풍부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아와 과부들을 섬겼는데 이 팔이 안으로 굽는 겁니다. 자기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은 섬겼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의 섬김을 그들이 소홀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망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원망이 뭐 한국에서 말하는 것처럼 뭐 의장 그러면서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라 헬라 원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용히 자기의 의견을 이야기하다라고 말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얘기를 한 겁니다. 사도님들, 죄송한데 지금 메일의 구제에 우리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은 빠져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바로 사도가 2절에 말합니다. 와, 우리가 잘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적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앞으로 나는 사도들은 말씀을 전할 테니까 이 일들을 감당할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뽑으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대다수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는 교회에서 소수의 헬라파 유대인들 7명을 뽑아냅니다. 이걸 더 쉽게 얘기하면 요즘 한국에서 가장 유행하는 진보와 보수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보수 사람들인데 진보 사람들이 조금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보수의 모든 사람들이 진보의 사람 7명을 뽑아낸 겁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들의 권리, 자기들의 명예, 어떻게 보면 소유, 기득권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뽑힌 7명의 집사들이 오늘 8절에 나옵니다. 스데반이 시작합니다. 스데반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합니다. 스데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말하는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 열방에 다 계시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돌에 맞아 죽습니다. 빌립이 얘기합니다. 사마리아 성,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절대 찾아가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헬라파 유대인인 빌립이 찾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바울입니다. 그러면서 바울 이후로 성경에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신해서 아버지의 나라 또는 천국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게 헬라로 바실레시아라고 합니다. 이 바실레시아라는 3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통치자가 다스리는 영역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위대한 왕이 와서 자기가 다스리는 영역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그 통치자가 다스리는 백성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통치자의 권위에 복종해서 들어온 백성들이 들어갈 영원한 나라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했어요. 초림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습니다. 이미 임했어요. 그런데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것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임하도록 준비하고 영적인 싸움을 하며 그 일들을 위하여 나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면서까지 싸우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는 과연 무엇을 포기해봤냐라는 것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자기들의 모든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기득권이라고 하죠. 명예, 돈, 소유.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을 향해서 와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와 당신이 최고라고 했을 때에 그들은 그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가치관, 신념, 명예, 그거보다 더 뛰어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버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진보와 보수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많고 적고 남자 여자 세대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것보다 내 생각이 더 뛰어넘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내 소유욕이 하나님의 나라 가치관보다 뛰어넘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내 신념을 뛰어넘는 것, 내 가치관을 뛰어넘는 것.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주비셔 목사님처럼 자기들의 생명까지 드릴 수 있는 것은 그 생명보다 뛰어난 가치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이고 그 나라에 가기 위해서 지금도 영적인 싸움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얘기합니다. 너희들의 싸울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사람을 상대로 싸우려고 합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하고 섬길 대상이지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이것을 뛰어넘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보다 내 생각이 앞서기 시작하면 내 나라를 만드는 겁니다. 내 왕국을 만드는 겁니다. 내 제자를 만드는 겁니다. 내 제자를 만들어 무엇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만드는 제자는 내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를 만드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남들과 다른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들은 나의 적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고 섬기는 대상이며 그들과 더불어 다시 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할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 사명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치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추구하는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눈에 보이는 가치를 추구하며 이것이 옳다라고 싸우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습니다. 조롱을 받습니다. 보다 남들과는 다른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며 이렇게 싸우는 것들이 되게 우스워 보여야 하는 겁니다. 아니 왜 이런 걸로 싸워? 왜 이런 걸로 가족이 분열되고 왜 이런 걸로 세대 간의 분열이 일어나? 우리는 이런 걸로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야.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닌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해야 돼. 그러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고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내 삶의 모든 영역들 가운데에서 정치, 경제, 문화, 스포츠 이 모든 분야들 가운데 내 스스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을 경험할 때에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통하여 주님 오심을 예배하는 겁니다. 계시록의 마지막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라나타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것이 그들의 꿈이었고 소망이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그들은 자기의 생명을 바쳤고 이것을 위해서 자기들의 모든 것을 포기했고 남들의 누의 권리들을 다 포기하고 자기의 삶을 드립니다. 우리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고 있고 주님 오심을 기다린다고 말하지만 내가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스스로 포기한 권리들이 뭐냐는 것입니다. 나는 무슨 권리를 포기했습니까? 어르신이기 때문에 무조건 존경을 받아야 한다. 이것이 포기해야 될 권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르신과 아이들이 없습니다. 다 섬기고 사랑해야 될 대상인 겁니다. 왜 나는 먼저 인사하면 안 됩니까? 왜 먼저 인사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대접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접을 하라고 성경은 가르치는 겁니다. 이 가치관들이 자꾸 흔들리니까 교회 내에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성도들이 세상 속에 나가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조롱을 당합니다. 제가 대구에 가서 어르신들을 섬겼습니다. 70대 이상, 한마디로 이제 어르신 교구죠.
그래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식당에 갔습니다. 저는 당연히 제가 결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권사님이 놀라시는 겁니다. 왜 목사님이 돈 내시냐고. 제가 대접해 드려야죠. 자기는 목사님께 처음 얻어먹어봤대. 이게 참 두려운 겁니다. 어느 순간 목회자이기 때문에, 내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대구에 있을 때 그 어르신들에게 다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겁니다. 연세가 많기 때문에 식당에서 봉사를 못 하시면 돈은 많으니까 헌금을 하세요. 식사비. 그래갖고 그 할머니들이 다 돈을 모아서 식사비 내고 서빙도 시켰습니다. 제가. 앉아서 가만히 계시지 말고 서빙도 하세요. 1년에 한 번만 하세요. 이벤트로. 어느 순간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게 참 힘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다고 하면서 내가 누릴 것들을 다 누리려고 합니다. 내가 누릴 것 다 누리고, 내가 해야 될 것 다 하고, 내 하실 것 다 하시고, 나 먹을 것 다 먹고, 그 다음에 남는 시간과 남는 생각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겠다고 말합니다. 죄송하지만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에 아주 못 미치는 아주 부족한 종이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표현합니까? 세례 요한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나라에 비하면 나는 가장 작은 자예요. 예수님이 보시기에 가장 칭찬받는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꿈꾸는 자들입니다. 그 나라에 가기 위해서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지금도 말씀을 나누고, 지금도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위대합니까? 그들은 성경의 역사에 금방 사라지지만 그들의 성김과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권리 포기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흥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사람의 많고 적음의 상관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한다면 지금 이 자리에는 천하보다 귀한 분들이 몇 명이 계십니까?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내가 있는 그곳입니다. 집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그것이 법적이면 법적인 부분에서, 경제적이면 경제적인 부분에서, 학교라면 학교에서, 사업하는 부분이면 사업하는 부분에서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가 먼저 정직하게 행하고, 내가 먼저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영역이 넓어지고, 그러면 어느 순간 그 하나님의 복음이 전 세계에 퍼지게 되며 우리가 꿈꾸는 마라나타,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는 그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나라에 간다. 이것이 단순히 추상적인 꿈이 아니라 현실 아닙니까? 우리는 이것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나 스스로 먼저 바뀌시면 됩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을 뽑을 때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너무나 기뻤어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 7명을 뽑았습니다. 그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없었겠습니까? 아니에요. 뽑아놨습니다. 그들은 안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우리같이 편협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다른 나라 사람들, 이방인들과 어울릴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때 전 세계 통역인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장 합당한 사람들을 뽑아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이 번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작기 때문에라는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성도가 없기 때문에라는 말은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벌써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사람들, 가진 사람들, 젊은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갖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없는 사람들, 가지지 못한 사람들, 배우지 못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배운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고, 정치적 성향이 진보도 있고, 보수도 다 상관없습니다. 그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주시다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보다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을 우선시하는 그 순간부터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왕국이 되는 순간입니다. 선교제도 보면 뭐 자기 제자란 말을 참 많이, 전 그걸 되게 싫어합니다. 내 제자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내 제자를 만들어서 뭘 하려고 합니까?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존경해주는 현지인들이 많아지면 무엇 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꿈인 거예요. 교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교회에서 영적으로 힘을 얻고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 다시 세상 속에 나가 싸워나가는 겁니다. 또 싸우다가 지쳐서 와서 말씀을 듣고 힘을 얻고 목사님의 기도를 통하여 힘을 얻고 놀다가 또 싸웁니다. 내 눈앞에 있는 사람들은 나의 적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며 사랑하고 섬기고 그를 휘둘리고 있는 악한 영들 대적하면서 끝까지 싸워나가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입니다. 아니면 나를 주님 부르실 그때까지입니다. 그 싸움에 우리는 다 동역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내 옆에 앉아있는 분들이 가장 소중한 분들이에요. 같이 싸우는 사람들이니까.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들이니까. 나를 위해 눈물 흘려주는 사람들이니까 소중한 겁니다. 그러면 그 소중한 분들의 얼굴 한번 쳐다보십시오. 옆에 있는 분들. 소중하게 느껴지십니까? 와, 진짜 내가 장로님 때문에 행복해요. 내가 목사한테 행복해요. 내가 권사한테 행복해요. 왜? 나와 같이 싸우는 군사들이니까. 행복한 겁니다. 그리고 같이 권리를 포기하고 십자가를 위해서 누구는 목숨까지 내버렸는데 내 자존심이 뭐가 중요한? 사도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복음을 위해서 빈부에 처할 줄도 알고 높은 자리에 갈 수도 있고 낮은 자리에 갈 수도 있고 배운 사람을 만나면 배운 사람답게 행동하고 못 배운 사람 만나면 못 배운 사람답게 행동하고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국에 있던 어디에 있던 그 싸움은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나는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몇인데 그런 싸움은 남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영적인 싸움은 나의 가정에서 가장 먼저 시작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 안에서 시작합니다. 그게 가장 무서운 전쟁터입니다. 잘 이기십시오. 그리고 주님 오심을 예비하고 우리의 꿈이 뭡니까? 주님 오셨을 때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하나님 우리에게 결코 큰 일에 대해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어. 내가 내 이웃들에게 먼저 한번 인사하고 이번 추석에 아파트 경비원들에게 10,000원짜리라도 선물 하나 드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주변에 누가 아픈 분들이 있으면 찾아가서 위로하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남들 다 바쁘지만 내가 시간을 내는 것 자체가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고, 내 재정을 포기하는 것 같지만, 낭비하는 것 같지만 더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고,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또 다른 한 영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고, 주님이 부르는 그때에 내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진짜 목사님이나 모든 성도님들이 행복하면 좋겠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제 개척해서 거의 또 한 10몇 년 됐죠.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박 목사, 내가 요즘에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 나는 행복한 목회자가 되고 싶어라고 하더라고요. 행복한 성도, 그렇죠? 행복한 성도, 행복한 목사. 그 무슨 뭐 환경이 되게 풍부해가지고 모든 게 여유로워서 행복한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게 즐겨 듣는 이제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행복이라는 찬양인데 그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게 행복이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찬양을 오늘 한번 같이 듣고 이제 마무리하고 기도하고 싶은데요. 제가 한번 그냥 가사를 한번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냥